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52절 말씀인데 37절에서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들이 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37절에서 4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바이블 안 가져온 친구들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대가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지요. 왜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발표회를 해도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 눈에는 자기 아들만 보이는, 자기 자식들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싫다고 이야기를 별로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데는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초막절에 지난주에 연결해서 계속 성경을 살펴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초막절을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벅적벅적 모이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저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을 미혹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초막절이 중간쯤 지났을 때,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웠다라고 하는 반응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에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글을 읽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글을 읽느냐 이 말이 아니라 당시 교육 제도로는 6살만 되면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고등교육은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의 학교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몇 년 동안의 그 수습기간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만이 가르칠 자격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랍비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의 교사다, 율법의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의 선생님인데 교사인데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즉 너희들이 가르치는 목적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은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를 너희가 어찌하여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의 교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할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보다는 할례가 더 우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제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주는데 8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그 다음 날로 하거나 그 전날로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할례 지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주어도 무방한데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 너희들도 주일날 안식일날에 할례를 주는 것 이것을 보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더라도 미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미우면 뭘 해도 다 미운 거예요. 제가 미우면 제가 정말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도 너나 잘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설사 농담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이 과거의 백그라운드를 잘 아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정직한 말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꼬아서 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감정,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내 판단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옳고 바른 말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만 해도 정말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면 화가 나고 또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싫은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분들의 감정은 이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 더 많죠. 모성애도 많고 또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감정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칠 수 없고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민족으로 통일을 시키고 정치적인 풍급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 왕족 출신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세오경 토라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출신을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 시골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쪼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을까요?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왜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 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 왜? 예루살렘 군중들의 민심이 예수님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예루살렘이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으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때가 멀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직 다음 유월절이 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직은 그 6개월 동안에는 내가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테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이해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자기가 믿는 것을 이해하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빅뱅 이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 다 얼굴 쳐다보세요. 빅뱅 이론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빅뱅 우주론을 쓴 한 천문연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덩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빅뱅 이론으로는 우주가 탄생한 순간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 탄생 약 1초 후부터는 설명이 가능하다. 1초라 하면 우리 생활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주 탄생의 과정에서 최초의 1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의문은 풀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화론자가, 과학자가 이 말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러분들 빅뱅 이론이 뭐냐면 1초 이후는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1초 이전의 시간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초, 제가 알려서 그러는데 1과 4분의 3, 이 플랭크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1초를 사람이 셀 수 있는 경이죠. 그죠? 경의 몇 배가 되는 시간을 1초를 경이 몇 배가 되는 44번을 쪼개는, 그러니까 1초 뒤에다가 0이 1초 앞에 0이 44개나 붙는 거예요. 그 시간을 플랭크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플랭크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초 이전에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초 이전의 문제를 플랭크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나머지 빅뱅 이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나머지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학자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1초 이전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나에게 과학적인 증거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제가 개종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것이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성경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초 이전의 시간을 믿으니까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성경을 찾으시고 37절 시작.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도 있습니다. 시작. 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초막절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달 혹은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균 낮 기온이 25도에서 29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끝날, 우리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 끝날에는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기도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막절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데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데 그 초막절의 끝날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비를 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 모두가 다 비를 기다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지? 우리는 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교도소에 있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있거나 창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목마른 자들은 죄인들이라 불리는 창녀나 세리가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가운데 나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갈증 없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각오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갈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 와라. 그리고 마셔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만 보고 간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간만 보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 못하잖아요. 비실비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이 될 때에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에 대한 이런 갈증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새벽에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배는 뭡니까? 통통배가 아니고 우리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어떻게 하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 배, 성경은. 이 배는 뭐냐면 우리 신체들 부위들 중에서 항상 늘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배예요. 배는 꺼지면 안 됩니다.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데 데려가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데 데려가도 배고프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배가 뭐라고요? 신이다. 배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자, 잘 들어보세요. 배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배가 우리의 왕이다.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밥을 못 먹고, 밥이 문제가 아니죠. 맨날 며칠이라도 울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픔을 간직할 것 같은데 배가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인생이 다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절대로 내가 밥을 안 먹어라고 큰 소리를 치고 결국에는 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배가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배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늘 음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성적인 인간의 구조에서는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는 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고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생수가 뭐냐?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성령입니다.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로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아직도 채워져야 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대학, 좋은 사회, 좋은 며느리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으로 그 배가 채워지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물로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살고, 그 물로 내 부모가 살고, 내 배우자가 살고, 내 형제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물을 마시면,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모니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